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구약 832면에 있는 시편 42편 1절로 3절 말씀을 박영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또 특별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박상서 안수 집사님, 우리 김순철 집사님, 우리 반주의 이혜진 우리 성도의 반주에 우리 듀엣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세,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전히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뜨끔하시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목을 붙잡고 또 본문을 기억하는 분은 우리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하실 거고요. 제가 질문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면 뭐지? 이러면 또 한 주간 힘들었구나 생각하시고 지난 건 잊어버리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옛날 얘기할 것도 없고요. 또 앞으로 안 온 거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오늘 그날 주시는 은혜가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매일 아침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을 너무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그러나 서로 하나인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진짜 포도나무, 진짜.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 이 말은 포도나무랑 농부가 뗄래 뗄 수 없잖아요. 농부 없는 포도나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안 되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농부에 의하여 좌지우지된다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걸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너희 안에 뭐 제자도 포함이 될 거고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할 거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가지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면서요, 포도나무, 가지, 이게 또 농부와 포도나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가지에 없는 포도 열매가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이 가지는 예수님이 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됨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요 관계, 하나됨, 온전한 연합, 요것만 딱 경험하면 가지는 뭘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원줄기 포도나무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냥 쭉쭉 뻗어나가면서 때가 되면 뭐가 맺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나무면 뭘 맺어요? 당연히 감을 맺겠죠? 포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를 누가 증명해 주냐면요, 열매가 증명해 주는 거. 포도 열매가 맺힌 걸 보니까 저 나무는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여전히 계시구나,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구나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여러분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었더니
그 열매를 맺으면 누가 기뻐할까요? 농부가 기뻐하죠. 농부의 목적은 열매니까요. 아무리 사과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너무 멋지게 잘 자랐어요. 이쁘게 자랐어요, 진짜. 가지도 틈실하고 막. 근데 가을이 돼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열려요. 1년 참아봤어요. 2년 참아봤어요. 10년이 가도 열매가 없어요. 나무는 너무 멋진데. 그러면 더 이상 농부는 그거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캐버리든지 잘라서 땔감으로 써버릴 겁니다. 여러분, 요 안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목적,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마르면 당연히 땔감으로 쓰이겠죠. 예수 떠난 인생은요,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그러다가 죄송하지만 이 표현을 쓰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지옥의 땔감 될 겁니다. 전 지금 얌전한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이 기분이 나쁠지라도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이 말보다 더 강력한 표현을 해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시점에서 지난 거 말고 앞으로 올 거 말고 지금 현 시점에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이걸 점검하는 건 너무 중요하겠잖아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을 좀 뵐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에, 청주 지방에 안에 아주 좋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인사 이동을 하는데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실제인데 서원교회라고 청주대 앞에 있는데요. 거기에 부목으로 있던 분이 다른 내덕에 갔다가 다시 서원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 내덕에 있던 분이 서원으로 가면 내덕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덕에는 다시 내덕에서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저 윗지방에 갔다가 다시 내덕으로 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교회 다 사역했던 부목사님들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는 일인 거죠. 저는 그 굉장한, 이거는 희망이다. 네. 그래도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청빙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 우리 청주 지방에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궁평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 부흥이 지금 계속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통해서 이 청주 지방에도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면 충분하다. 이걸 좀 이렇게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흥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이제 어르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런 얘기 하세요. 낯선 목소리.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방언을 하고 그냥 뭔가 몸짓을 하면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게, 아이고, 왜 저렇게 방정맞게 요란스럽게 기도를 하나? 우리 하나님이 기가 먹으셨나? 조용히 하면 될 것을. 그리고 팔 아픈데 뭐 이렇게 팔을 들고 하냐? 조용히 하면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뭐 인격적이지가 않으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막 하고 자기 생각으로는 참 불편했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굉장한 문제가 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그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처럼 막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주여! 이 주여! 이거는 그분에게는 상상을 못할 일인데 주여!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답니다.
야, 못 듣던 낯선 목소리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게 지금 포함이 돼요. 이거 적용하면요, 얌전하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간절해지니까 손을 들어요. 주님이, 야, 그거 좀 낯설다. 주님이 보시기에 낯선 목소리, 주님이 보시기에 낯선 손.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그런 거죠.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으면요, 낯선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궁평의 만나에 보면 제가 제목을 그날이라고 썼어요. 그날. 오늘 한 주간 여러분 그날을 좀 한번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 하면 여러분 당장 어떤 날이 떠오르시나요? 조건부인고 혹시 탈 날이 점점 다가오는 그 날이 생각납니까? 혹시 갯돈 붓고 계신 분은 갯돈 탈 날 그날 기억납니까? 아니면 자녀가 결혼 날짜 잡아놨으면 우리 자녀가 시집 장가갈 그날이 기억납니까? 어떤 날이 기억나는지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한번 친한 분들끼리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그날이 뭐 금방 궁평에 만나 1번을 보면 나오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온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요, 아주 초라했습니다. 말구유에 그 예수님이 나실 방 하나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 누구도 저분이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웠다고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랐고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죠. 그러니 온갖 무시와 조롱을 당하죠. 때리면 맞고요. 침 뱉으면 그대로 맞아내고. 그리고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네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셨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신 예수님이셨고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하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 전에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지금도 뭐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이 지구촌 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동시다발적으로 시간을 다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유일한 길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 이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동시다발로 예배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예배 인원이 많든 교회가 크든 작든 한두 사람이 모였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의 기도는 그래 이루시고, 우리 궁평교회처럼 약간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약간 연령대가 높은 궁평교회는 오래됐으니까 조금 보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정말 온 세상에 주님이 왕이신 게 맞다면, 그 주님이 오늘 궁평에 만나 이번에 보니까 그 분은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은 정의로운 심판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거기에 오케이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맞는데 저에 볼 때는 저게 맞고 서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없는 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심판은 정의로운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심판에 그 누구도 그 억울합니다, 그것 좀 불합리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궁평에 만나 4번에 보면 그 다시 오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합시다. 좋지요, 법. 옳고 그름을 가려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법대로 되어진 이후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심판, 그 기준이 사랑이기 때문에 누가 약자 강자가 없습니다.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 기준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이 분명한 사실을 너가 믿냐 안 믿냐,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사람을 죽였어도, 온갖 범죄를 했어도 그 모든 범죄를 덮고도 남는 그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을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랑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믿으면 내가 용서받는다? 거기에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그 사랑 받아들이지 않아서 심판이라면 거기에 누가 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기준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정의롭고 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운명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나 거기에 딱 무슨 표현하고 있냐면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분명한 선을 그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억울해도,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때로는 눈물 날 일 많아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언제? 오늘 읽어주신 본문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까지도 그냥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 사실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저 영혼 때문에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음식 삼아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거꾸로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시작.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보셨습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그 얼굴을 찾고 계십니까? 안 찾아도 될 만큼 평안하십니까? 오늘 결론으로 저는 1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오늘 일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보고 싶으면 지금 카톡, 페이스톡 오잖아요.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으면, 듣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여러분, 유대 강야에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건기가 훨씬 길거든요. 10월에서 2,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비가 와요. 그 다음 뭐 4월부터 한 9월,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철에는요, 모든 게 다 황량하지요.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 사슴의 그 목마름. 사슴뿐이겠습니까? 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물들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을 넘어 여러분 하루에 물 안 먹는다 해도요, 커피를 통해서든 음료수를 통해서든 음식을 통해서든 뭔가 우리 물이 들어갑니다. 그 증거, 우리 몸을 이루는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당신 나를 지금 물로 보는 거야. 물로 봐도 돼요. 물이 70%니까. 네. 물이 좋으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정수기에 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인 어떤 분이 이걸 연구한 결과 물도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감정을 알아듣습니다. 파동을 알아듣습니다. 짜증나, 신경질나, 막 엉망불평하면요, 물의 그 입자가 육각수 같은 입자가 깨져버려서요, 진짜 막 보기 흉한 결정체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막 개 눈깔처럼 막 바뀌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해, 사랑해, 축복해 하면 그 물의 입자도 아주 영롱하게 육각수 그냥 그 눈의 모습처럼요. 좋은 물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몸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몸을 향해서 늘 축복해도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을 섬겼는데 다른 건 전혀 생각이 안 난대요.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근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다고 얘기하면서요, 이제 부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섬겼던 그 목사님 다른 거 생각 안 나는데 이거 하나 생각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1절에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이것을 정말 표현하고 싶어서 3일 금식을 했답니다. 여러분, 3일 금식하면요 엄청 힘듭니다. 그때 강단에서 시연하는 거예요. 물을 한 잔 딱 따라 가지고요, 야 3일 금식 후 하고 난 이후에 먹는 그 물맛, 여러분 아셔요? 이건 엄청난 거죠. 우리가 매일 먹으니까 물 늘 그냥 똑같은 거 먹으니까 밥 하죠. 진짜 시장의 반찬이라고요, 하루 굶고서 밥을 드셔보십시오. 맛없는 밥이 있는가? 라면요, 한 이틀 금식하시고 라면 드셔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예배가 뭐 길고 짧고 뭐 짜증, 한 2주만 독방에 있어 보십시오. 함께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인지요. 제가 이번에 우리 어린이 캠프 하면서요, 누가 너 발 닦아줘 본 적이 있니? 없대요. 분명히 있지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다 목욕시키고 다 닦아줬지요. 커가지고 이제 기억에 남는 시간대에는 발 닦아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들의 양말을 벗기고 발을 닦아준 거죠. 오늘 주님이 너를 사랑해. 그래서 주님이 너를
발 닦아주러 오셨네. 발을 닦아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경험을 하고 침묵을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이 아들이 세종식 하고 나가면서 다 침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는 친구는 저 방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침묵하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이. 근데 마지막 한 친구가 세족식을 받고 나서 눈물이 팡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요, 진짜 함께 회개하고 안수기도 하는데 이 기도가 전체를 그냥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진짜 그 가운데 성령님이 순수한 아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뭐 흐느끼면서 펑펑 울고 기도한 이후에 서로를 막 끌어안고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너무 감사해. 너무 감동했어요. 마지막 피드백을 나누는데 아이들 입술로요, 너무 즐거웠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평안한 시간이었어요. 어떤 아이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한숨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새 학년 새 학기 되면 전도할 거예요. 뭐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줍니까? 교회가 줄어듭니까? 출산이 점점 줄어듭니까? 모든 게 문제일 것 같습니까? 주님께는 문제 안 됩니다. 성도 100명 늘어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이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을 가진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 세워지면 100명이 문제겠습니까? 1000명이 문제겠습니까? 더 이상 숫자가 아닌 겁니다. 저는 우리 궁평교회가 오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목마름을 인지하고 이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이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그날이라고 할 때 여기에 많은 걸 저는 의미를 담았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회개의 눈물과 더불어 결단했던 그날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곳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우리 계속 드려지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지속적인 선포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 우리 궁평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믿고요. 아름다운 새성전 건축을 넘어 우리가 한 60년 정도 이제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이 정말 이 지역에 갈 곳 없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오게 만들고 이곳에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다음 세대 센터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면 아무리 막아도 안 됩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사로 살리는 거 주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뜸을 들이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가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기회가 온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날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날, 우리 주님이 궁평교회를 들어 쓰시는 그날, 그리고 여러분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또 주님 앞에 다시 서서 그분을 만나게 될 그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